중요한 장입니다.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 이제 이 19장에서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국호를 조선으로 짓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으며 정도전의 도움으로 모든 나라의 기틀을 만들었던 태조 누구죠? 이성계의 이야기. 그리고 일본으로 인해서 국권을 상실했다가 광복 후에 초대 대통령을 세우면서 시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이야기.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선이라는 나라의 그 시작,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시작은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현재 지금의 이 모습이 있기까지 그 나라들의 발전과 그 시작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로서의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개국 선언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들은 약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1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와 민수기에 걸쳐서 성경이 무려 59장에 걸쳐서 이 1년의 시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1년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그 시작, 개국 선언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국 선언의 장소이죠. 바로 시내산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1절 제가, 2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시내 산 앞에, 그러니까 거기 그 산 앞이라고 했을 때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치죠. 거기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딱히 그 장소가 뭐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죠. 상상해 보건대 모세는 아마 그곳에서 멍하니 그 산을 바라보며 전율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격에 겨워서 몸이 떨리는 상태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묘막측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부름받았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어리벙벙하고 나 잘할 줄 모릅니다.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애굽에서 나가고 나면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길 거야. 여기서 이 산이 어디죠?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너는 그것을 확인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알아먹었을까요? 여전히 어리벙벙합니다. 그 다음 절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모세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는 나는 잘 모르겠고요. 그들이 너희의 조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면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면 돼 라고 모세를 안심시키시죠. 모세가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이해 못했습니다. 4장에 가서 또 물어요. 내 말 잘 안 들을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해 못한 겁니다. 그 이후에 보내셨으니 어찌저찌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 이후에 엄청난 일들을 모세가 목도하죠. 10가지의 재앙을 봅니다. 호계가 갈라지는 것을 보아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백성들, 누가 맞냐고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좀 누가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백성들, 돌멩이 들고 불평하며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했던 그런 일들,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다고요. 모세가 그 시간들을 보내며 이렇게 걸어오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게 진짜 맞나? 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지금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 이게 진짜 될 일인가? 여러분, 모세가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보내신 길을 뚜벅뚜벅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옵니다. 그런데 도착을 해요. 어디로요? 신의 광야, 이 시내산 앞으로 도착합니다. 그 처음 어리버리할 때 이해하지 못했던 일,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이 모세는 눈앞으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나 말도 잘 못합니다. 이 백성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하나요?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던 모세가 100만 명이 훌쩍 넘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여기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시내산이 우뚝 서 있는 거죠. 이 마음속에 전율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는 그 앞에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장막을 치고 있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강력하고 확실한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산을 올라갑니다. 아마도 모세의 반응은 그 처음 부름받았던 어리버리한 날과는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백성들은 여기에서 1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냅니다. 스스로 있는 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준비하심과 그 이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1년의 시간을 이 신의 산, 신의 광야에서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의 산은 이스라엘에게 잊지 못할 장소일 것입니다. 개국 선언의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무엇을 생각하며 감격했을까요? 이야, 신의 산이다. 이야, 저 산이다. 이게 남았을까요? 아니면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남았을까요? 하나님이 남았겠죠.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대로 그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선포되고 주어졌고, 그렇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이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디에서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들이 잊을까봐, 그 약속의 백성들이 잊을까봐 예수님도 다시 분명하게 상기시키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담겨 있음을 확인하는, 그래서 감격하고 전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국 선언의 핵심,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나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나라로 부르실 때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들을 하나의 나라로 묶어주는 결속력, 그 핵심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은 여러분이, 6절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언약은 계약과는 다릅니다. 계약은 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이익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약속이 바로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는 장사는 없는 겁니다. 믿지는 장사한다라고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라고 써있죠. 아니요, 사장님은 미친 적이 없습니다. 그거 사는 우리가 미친 거예요. 사장님은 미친 적이 없어요. 계약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계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시죠. 언약은 신뢰가 그 바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신뢰할 만한 대상이시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제시하실 수 있는 증거와 그 자격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힘쓴 일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순종하고 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그 날개로 업은 것처럼 이곳까지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 언약이 확인되는 이 자리에서 이들은 깨닫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이들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이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크고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4절과 5절과 6절에서 숨겨져 있는 함의는 나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냈다. 이곳까지 인도해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목적의 핵심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그분의 소유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유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세굴라라는 그 단어로 홀로 소중하게 간직하는 보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보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보물답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부드러운 요청입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지, 이제 나를 따라오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거절할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진심이 필요하셨습니다. 동의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부르셔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배신당할 가능성까지 열어두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자유인으로 부르셨어요. 부품 취급받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기의 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백성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하여 사랑받고 사랑하는 백성으로 이들을 지금 그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럼 무엇과 비슷하나요? 프로포즈 같지 않으십니까? 사지를 묶어놓고 프로포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협박하는 프로포즈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온전한 신뢰 가운데 그 관계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징표인 그 반지를 가지고 이 반지를 이 당신이 껴주기를 바라는 그 설레는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반지를 건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가수 신성우 씨가 부른 서시라는 아주 유명한 노래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되고 나도 네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 제가 아침에 한번 제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락 스피릿을 여러분들께 한번 좀 보여드릴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실까 봐. 너는 내가 되고 나도 네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 여러분, 기가 막힌 가사 아닌가요? 이것을 확인하는 그 약속의 반지를 받아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동의를 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개국 선언 안에 이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보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도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신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묶인 하나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십니다. 이 약속의 징표인 반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 러브레터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으로 묶여있는 관계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가장 소중한 보물로 부름을 받아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파기되지 않은 이 세상 어떤 것도 파기시킬 수 없는 언약 속에 부름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는 하나님, 신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세 번째, 개국 선언의 목적, 바로 부정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소중히 여기는 보물로 삼으셨을까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일인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시금 확인을 시키셨죠.
그리고 그 과거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5절은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과거에 하셨던 일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미래에 하실 일들에 대한 그 소망을 신뢰하며 현재를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과거에 하신 일에 대한 믿음,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한 소망.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나왔으면 우리 여러분 눈치가 있으셔야 실력이 있으신 거죠. 뭐가 남았죠? 사랑이 남았죠. 역시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란 과거에 하신 일에 대한 그 믿음으로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한 그 소망을 확신함 가운데 그렇게 현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이며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힘없는 사람은 그냥 그저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부품에 불과했죠. 강제 노동과 폭력과 억압과 착취가 난무했던 그 모든 것이 지배했던, 강자가 약자를 얼마든지 짓누르는 것이 당연했던 이 세상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라는 것이죠. 사람을 함부로 다뤘던 고대 사회 전체를 하나님이 부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갑질이 가득하고 사람을 이익의 수단으로 보며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존재 자체를 평가하는 세속주의로 물들어진 사회에서 사람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거룩한 백성의 삶을 통해서요. 사람을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삶인 우리의 삶을 통해 이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잘 믿느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느냐, 야, 저 사람 정말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인데, 이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해냈느냐, 얼마나 사랑해내고 있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개국 선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동의가 일어나고 있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동의를 구하셨고 동의가 일어났습니다. 신뢰를 보여주셨고 신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이 백성들의 아름다운 응답의 장면이 바로 오늘 개국 선언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꾸고 계시는 멋진 꿈이 시작되는 장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으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개인을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멋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계획의 핵심이 바로 우리입니다. 동의를 구하시는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꿈답게 그 소망을 가진 존재답게 그 보물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경험하며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여 선한 행실을 통해 그 나라의 찬란한 빛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름받은 삶입니다. 바라기는 내 말을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내고 지켜내 보리라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을 신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 살아갑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에만 만족하며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계획 속에 그 일의 그 원대한 계획의 핵심으로 나와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아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닌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보여주신 그 소망을 굳건하게 붙드는 자답게 현재를 사랑으로 살아내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다운 인생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